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정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신실하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신실하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저랑 찾으셨으면 저랑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역시 연식이 아닙니다. 다 하는 겁니다. 형님만 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같은 침상에 누워가지고 다른 꿈을 꾼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 BTS 이전에 요즘에 BTS가 엄청 떴잖아요. BTS 이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소방차. 세계적으로 그 대중음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요. 영국, 미국에서 가장 많은 1위 곡을 배출했고 또 가장 오랜 기간 정상에 머물렀고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로 꼽히는 그룹입니다. 어느 그룹일까요? 비틀즈라고 하죠. 그래서 BTS를 제2의 비틀즈라고 하잖아요. 이 비틀즈라는 그룹은요 동상이몽의 전형이었습니다. 엄청 유명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가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좀 관계가 좋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존 레논 같은 경우는 음악을 통해서 평화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음악을 통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또 이제 전위 예술을 만들어야 된다. 음악을 통해서 이런 걸 생각을 가지고 막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맞서 폴 맥카트니는 아니다. 대중의 심장을 움직이는 대중적인 음악 거기 끝판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라면서 둘이 겁나 싸우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내는 뭐라고 하냐면요. 인도 음악이 심취해가지고 인도의 문화에 심취해가지고 인도 철학과 영성을 음악을 통해서 구현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비틀즈 멤버들이 엄청 싸워댔다고 합니다. 비틀즈라는 그룹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엄청 인정받고 인기를 다 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동상이몽이었죠. 그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나요? 해체됐습니다. 이것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존 레논이 먼저 나가겠다고 했는데 폴 맥카트니가 아니야 우리 계속 가야 돼. 매니저들 우리 계약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폴 맥카트니가 먼저 뒤를 치고 자기가 먼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막 엄청 싸움하고 막 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비틀즈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제가 비틀즈 얘기를 했냐면 이런 동상이몽 얘기가 오늘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난 후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땅에서 엄청 고생해요. 물론 뭐 에스더가 황후에 올라갔고 또 누가 또 다니엘 같은 애들 나왔고 막 이렇지만 그래봤자 이방인의 땅입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는 어쩔 수 없어요. 또 이방에 대한 그 인종차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낯선 땅,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던 시간이었을까요? 그 매 시간이 얼마나 위태로웠을까요? 그러다가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그 70년 되면 니네 70년 되면 우리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거야. 요 예레미야가 잡혀갈 때 이 예언을 했는데 정말 70년이 되던 때 해방이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고린도가 아니라 고레스 실린더에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레스 실린더라고 그 고레스 원통이 있거든요. 그게 대형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 고레스는요, 키루스 2세를 말합니다. 대형박물관 그 고레스 원통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해석한 걸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전임 왕이 정치를 못해서 너희 신이 나를 뽑아 장군으로 보냈으니 나는 너희를 괴롭히지 않고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며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이게 키루스 2세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역사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만 해방된 게 아니라 이때 다른 민족들도 많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맞다고. 아 역시 맞다고 하네요.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요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필두로 해서 대략 5만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 2장에 보면 돌아오는 가문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 성경 누구누구 가문, 누구누구 가문, 누구누구 가문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 나열되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오는 애가 나열되어 있다면 반대로 안 돌아오는 애를 둔다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는 가문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서 그냥 눌러 앉는 애도 있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항상 있어왔던 거예요. 시장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하나님의 역사로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로 부름받은 그 사람은 자신이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초청하십니다. 거기에 응하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바벨론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뭘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 안에서 죽는 겁니다.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와서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요 돌아온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재밌는 건 시간이 지나서 성전 바닥 기초공사가 끝냈을 때 기초공사입니다. 거길 다 올린 거 아니에요. 기초공사가 딱 끝났을 때 나이 많은 제사장과 레위 그리고 지도자들이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걸 보면서 막 엉엉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우리가 짓는 이거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때는 엄청났는데 또 이런 애들도 있었을 거고 드디어 성전이 엄청 울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백성들도 똑같이 울었거나 아마 엄청 기뻐하면서 뛰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들은 이 성전 공사가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곧 만들어지겠구나. 그러나요 이 뼈대만 세운 성전 군사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그리고 정치적인 그 로비를 통해서요 한 1년을 채 못 채우고 16년간 중단됩니다. 잠깐 1년도 못 채우고 와 했다가 딱 중단되고 16년간 그냥 성전 바닥만 딱 닦여 있습니다. 기둥 몇 개 띡 올라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전인 성전이 16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16년간 방치되었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16년간 방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음에도 슬퍼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학계가 등장합니다. 학계.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핵심 구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모르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성전은 기초만 바뀐 상태입니다. 올리다가 만 건물이에요. 진영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올리다가 만 건물 16년간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잘 있겠지. 아마 녹슬고 먼지 쌓이고 엄청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냥 건물도 아니고 요게 16년간 방치된 거예요. 그런데요, 백성들의 집은 어떨까요? 여기 보면 판벽한 집이라고 나옵니다. 판벽한 집. 보통 이스라엘 집 가난한 집들은 흙으로 발랐어요. 그냥 천장이고. 근데 이 판벽한 집은 그게 아니에요. 흙으로 바른 다음에 고급 목재, 백향목 같은 거를 들어와서 흙 바깥면에 천장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다 막 먼지 쌓이고 막 위태위태한데 자기들은 막 고급 백향목 같은 거 들여와가지고 인테리어를 다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나는 이따위 집에 이런 집에 지금 살게 하냐? 이렇게 불평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면서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가 방해하고 페르시아 정부 문제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 삶이 되게 어려웠어요. 제 상황이 안 좋았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닐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내 상황이 이래서 내 상황이 저래서 헤아릴 생각이 없다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변명들은 구약의 백성들이 이미 했던 겁니다. 신약의 백성들도 이미 했던 거예요. 변명을 할 거면 새로운 걸 들이대십시오.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딱 듣고 팩폭을 날리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네가 요약하면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힘든 건 너희가 나를 방치했기 때문이야 라고 학교에서 그냥 대놓고 생각하십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퍽퍽하고 인생이 꼭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 생각이 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한번 학교에서 읽어보세요. 꼭.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나 같았으면 성전 그렇게 방치하고 자기들은 막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을겠죠. 성전에 막 금 발라놨어. 하나님 성전에 막 금가 있는데 나 같으면 빡쳐서 이런 말 안 되겠지만 열받아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뭐 다 그냥 박살내버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성전 짓는데 사용하는 그 나무를 그 고급 자재 백향목이 아니라 뒷산에 있는 뭐 감람나무, 아니 소나무, 막 이런 아무 나무나 다 베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백향목이 아니에요. 1차 성전은 다 백향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엄청 비싼 거. 근데 2차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냥 뒷산 가가지고 앞산 가가지고 아무 나무나 잘라다가 성전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 나무로 만들어진 성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겠다, 거기에 내가 임재를 부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래요. 죄송해요. 허접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겠다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꾸 100%를 추구합니다.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완벽한 척해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뭐를 드리거나 내가 뭐를 드려야지 드리겠죠. 근데 뭐를 못 드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도도 안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난 뭐를 드릴 거야? 뭐를 드릴 거야? 난 뭐에 휩싸여가지고 뭐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실 거야. 그래서 도도 안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완벽해져서 드리는 그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100%의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야. 네 삶에서 드리는 괜찮아. 네 앞에서 구하고 있는 너의 앞산에 있는 그러니까 조그만 찌그러기 같은 나무, 네 삶에 있는 조금 그 찌그러져 있는 여적한 중에서도 네가 드리는 그 짧은 시간에 드리는 그 예배, 네가 그 산 가운데서 드리는 나를 기억하고 부르는 아버지라는 그 한 단어,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0%가 아니에요. 제발 100%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잖아요. 제가 100%가 된다고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여기서 별 차이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아마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완벽한 예배, 완벽한 내 상태,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사랑, 완벽한 상황, 과연 그 완벽한 때가 오긴 올까요? 이 생각 제가 예수님 믿을 때부터 했어요. 23살 때부터. 저 23살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근데 그 완벽해져야지 좀 더 나아지겠지라고 한 그 생각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좀 달라진 건 뭐냐면, 내 인생은 완전히, 나의 모습은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해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 믿고 나가야 되겠구나. 요것만 확실해졌습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완벽해질 거라는 그 상상, 내가 완벽해진다, 우리 과정이 완벽해진다, 내 상황이 완벽해진 후에 예배드리겠다, 그냥 버리십시오. 절대 안 돼요.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완벽해진 상태에서도 예배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립니다. 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졌어. 그럼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최저점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학개선지단을 통해서요, 말씀이 선포되고 성전이 완성된 후에 이제 왕성이 돼서 58년이 지나서 누가 등장하냐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학사 에스라. 겁나 똑똑한 사람이죠.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가요, 충격을 받고 옷을 찢고 길거리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막 엉엉 울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생고생을 했는데 이제 겨우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아내로 받고 또 그들의 문화를 막 흡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보고 에스라가 충격받아서 옷 찢고 엉엉 하나님 묵니다.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이건요, 단순 결혼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이고요,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요, 자신들도 타락하고 자녀들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전체가 다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 레위, 기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그 죄들인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보고 다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가, 공동체가 마시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에스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에스라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울음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사회에 개혁이 시작합니다. 개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요 울어야 합니다. 억지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지은 내 모습으로 울어야 하고요. 범죄한 내 지체를 향해서 울어야 하고요. 세상 가치로 변해버린 교회를 향해서 울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주님, 정말 이게 이런 사람들이 제가 교회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도 바뀌지 않고요. 사람도 바뀌지 않고요. 공동체도 바뀌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엉엉 울었을 때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회개가 부어집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가 부어집니다. 정말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근데 막 이제 재밌는 거는요, 막 눈물로 기도할 때 막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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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한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뭐야?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쵸 뭐야?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방 여자들 다 쫓아내고 우리가 에스라의 말을 듣겠습니다. 갑자기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동참합니다. 다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쉬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에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되게 쉬워 보여요. 되게 쉬워 보이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쫓아야 하는 대상은요, 내 아내이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질서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그 말씀 중심으로 결단하셔야 된다. 우리는 목사님 말씀을 듣거나 어디에서 은혜 받으면 와 기분 좋았다, 그리고 와 오늘 나한테 감동이 됐어, 나한테 은혜가 됐네, 이렇게 흘려버립니다. 아니요, 오늘 백성들은요, 내 아내를 쫓아낸 내 딸을, 내 가족을, 이걸 결정한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다고 진짜 가족을 내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 못하겠죠. 하다 보면 넘어지겠죠. 하다 보면 안 되겠죠. 하지만 거기서 대충 물러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들린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기까지 끝까지 피 흘리면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계신가요? 혹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웠다, 좋았다, 은혜가 됐다 정도라고 생각하셨으면 그건 아닙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그거에 하나라도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고 그게 내 삶 가운데 보여지기 위해서 싸우셔야 합니다. 이 싸움은요, 그 몇몇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성경 예스라엘 보면 전 이스라엘까지 확장됩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리고 또 뭐가 생기냐면 조사위원회까지 생깁니다. 안에 그거 지켰나 안 지켰나.
자발적으로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요. 그래서 그거 안 지킨 애는 축출, 그거 안 지킨 애는 재산 몰수, 이런 일까지 발생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요, 이것은 이방 사상, 이방 문화, 이방 가치관, 이것을 제거하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죄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요, 뭐라고 나왔냐면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거룩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죄짓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거나 사람들의 그 말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고 있다면요, 그걸 잘라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들을 잘라내십시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거와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사프라가 그들을 돕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기에 반대합니다. 에스라의 대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심각하게 해요? 아니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적당히 좀 부드럽게 좀 분위기 좋게 넘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을 물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방식,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 교회에 들이밀지 마십시오. 저렇게 봐봐, 민우가 저렇게 앞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저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움직이시잖아. 앞서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앞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해보려고 할 때요, 누가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민우 엄마 아빠가 바로 움직였잖아요. 같은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방식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어떠함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구별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는 건가 맞지 않는가 이걸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에스라의 계략 이후 12년 뒤에 또 누가 등장하나요? 또 12년이 지났습니다. 성경 건축이 막 하고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페르시아 그 실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그 실세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성벽과 성문이 불타버린 게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다가 그 자리 잠깐 내려오고 이 성벽을 건축하러 돌아옵니다. 이 성벽과 성문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성벽과 성문은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것을 방어하는 겁니다. 이 성벽이 없으면 언제든지 적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등판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려고 하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외부 적들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요, 내부에서는 망했다라고 하는 회의론자들이 생겨나고, 더 나가서 적과 내통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공격이 있었잖아요, 안과 밖에서. 그럼에도 52일 만에 성벽을 완수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다 터졌다는 거예요. 산발적으로 안, 밖, 좌우에서 다 터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12년간 멈춰있었던 그 일을 52일 동안 완성해버립니다.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칼을 잡고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힘들지만 다 같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만 잘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깃발을 들었는데 그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느헤미야가 제시한 그 비전을 향해서 다 같이 뭉쳐가지고 50일 동안 다 같이 온 힘을 다해서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러자 12년간 멈췄던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도요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와 성벽을 쌓았던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또 드고와 기족이라고 느헤미야의 일을 반대했던 사람들, 또 적과 내통한 사람들, 그리고 포기한 사람들, 또 이름 없이 충성한 사람들, 또 느헤미야의 일을 방관한 사람들, 성경에는 다 기록되었습니다. 또 나오지 않죠.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끌고 가세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회의론 반대 안 될 거야. 반대하는 사람, 좀 유하게 합시다. 그냥 적당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으신다, 기억하신다? 성경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충성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너 이름을 기록한다. 네 머리카락 하나까지 내가 기억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개서에 보면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학개서 2장밖에 안 돼요. 보세요. 근데 거기에서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쏟아집니다. 연달아서 따다다다다 계속 쏟아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학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학개를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학개를 통해서 아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학개가 또 다시 이제 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또 하나님께 봐서 격려의 말씀이 또 이루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떨어져요. 그 말은 학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움직이는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살피는 교회. 우리가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런 지금 성전이 신약으로 넘어갈까요?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다른 버전으로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성전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함부로 죄 짓고 굴리며 살면 안 됩니다. 신약에서 성전을 여러 가지로 세 가지로 먼저 얘기하는데요.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은요 내게 아닙니다. 이 몸은 우리의 몸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오늘 하루는 더 예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오늘 하루는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성전은 교회, 성경에 보면요 성전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게 있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움직이는 교회의 공동체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움직이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라고 나왔어요. 세상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충만하게 하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럼 충만하라 하면 뿅 하면 충만해집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충만함을 더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함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그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움직이는 교회에게 충만하심을 부어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내 가정에서, 내 회사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충만함이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지 들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우리보다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웠죠. 그런데 좀 초대교회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좀 우리랑은 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한번 점검해 볼게요.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또 아까 말했죠. 내가 그러면 또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냥 룰루랄라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뭐 다 아실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목숨 걸었던 건 아무래도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느꼈고요. 공동체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막아도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요. 동굴에서 모였고 아니면 공터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노예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난해도 그 당시 사람들보다 가난하진 않잖아. 근데 보면요. 대략 그 당시의 성도들의 한 70~80%가 가난한 자들이었고요. 상당수가 노예였습니다. 그러면 노예는 아시잖아요. 주 5일째, 주 6일째 이런 거 없어요. 다 노예입니다. 다 노예 생활이야. 근데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주인이 시킬 거 미리 다 준비하고 또 저녁 다 준비하면 11시나 10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노예들이 공동체에 나오는 겁니다. 새벽에 노예들이, 가난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과 몸이 무너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피곤함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또 그 은혜로 하루를 버티고 이틀을 버텨요. 또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오니까 은혜를 부어주셔요. 또 성도들도 나랑 똑같아. 그러면서 껴안고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노예, 가난한 성도들은요, 누가 시켜서 교회 온 게 아닙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됐기 때문에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피곤함을 깨워서 공동체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그 나올 때의 마음이 어떨까요? 일주일에 뭐 하루에 있는 예배 그냥 참석하지 뭐. 또 누구누구 보러 가는 거니까 뭐 얼굴 찍고 오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한번 노력해 볼게요. 새롭게 고백해 볼게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이 너무나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떤 것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피곤함과 연약함과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요, 이 공동체, 성전으로, 공동체로 부름받은 지체들이 했던 게 뭐냐면 배우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알았을까요? 그냥 예수님 얘기 듣고 또 많이 들은 사람한테 전해 듣고 이 정도가 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감독하는 장로들이나 아니면 사도들이 왔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정말 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꿀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요? 제가 그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으로 내 삶에서 그것을 보이셔야 합니다. 정말 내 삶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요, 그냥 너 믿음 좋아, 그래 믿음 그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한 덩어리라서 함께 나타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나타나고요, 큰 것일지라도 나타납니다. 말씀 배우는 걸 사모하시고 또 그것을 실제로 나타내기 위해서 힘을 우리가 쏟아야 합니다. 이게 배운다는 겁니다. 듣는 게 아니라요. 그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말씀 많이 배웠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이게 예수님께 부여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매를 맺거나, 이것 플러스 내가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전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가르치고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배우고 계신가요?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많이 배우셨습니까? 가르치셔야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직장 동료를 향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내 아내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서로 말씀을 권면해야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헌금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헌금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초대교회 때는 헌금을 돈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가지고 오고 각자의 집에서 빵 가져오고요, 포도주 가져오고요, 치즈 가져오고요, 올리브유 가져오고요, 또 채소 가져오고 고기 가져오고 심지어 자기 옷까지 가져와서 공동체 앞에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공동체가 예배가 끝나고 뭘 하는 줄 아세요? 그 가져온 걸로 제일 좋은 걸로 뭘 할까요? 성찬을 합니다. 다 같이 성찬을 해요. 좀 먹어요. 그런 다음에 성찬을 한 다음에 그날 남은 것들 있잖아요. 옷, 고기, 야채, 아니면 어떤 것들,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모인 노예, 과부, 고아, 가뭄에 갇힌 자들에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와, 이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공동체의 필요를 받다라는 겁니다. 그 바나바가 자기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 바로 앞에 갖다 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크게 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과거에 이게 큰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바나바가 공동체의 필요를 받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 지체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기에 그걸 발 앞에 놨다라는 겁니다. 제발 우리 좀 이 필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주교회 교회가 3번을 지하실을 시작해서 지하실에도 시작하고 또 저쪽 어디였죠? 저기 지하실 2번이지. 지하실, 계속 지하실. 계속 지하실 합청에 2층이 맞아, 합쪽 맞아. 내가 지하실 그리고 그 무슨 그 뭐죠? 국밥집 자리 2층 그런 다음에 또 지하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기사도 치우죠. 근데 제가 좀 쓴소리 좀 할게요. 저도 비슷해서요. 좀 쓴소리 좀 할게요.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라는 건 한 명이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는요 항상 힘들어요. 사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또 교회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개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세우고 있다 거기에 마음을 쏟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뭐 그래도 소수이지만 있죠. 근데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교회 예배 오는 게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없죠? 맞아요. 없어요. 없죠? 이걸 돌려 말하면 누군가는 그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담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다 같이 함께 부담했습니다. 야, 네가 몰빵해서 네가 다 성찬식 다 알아서 다 준비해와가 아니라 한 사람은 포도주, 한 사람은 조그만 빵, 한 사람은 약간 구겨진 옷, 한 사람은 너무 좀 민망하니까 파 한쪽.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한에서 필요를 받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또 이제 하시는 것도 안 좋아하는 것도 다서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건 지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한 사람한테 너무 그러한 부담이 가지 않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짊어지는 게 없습니까?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 성전 짊어지는데 했던 구경꾼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구경꾼이 아니라 필드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드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월말에 뭐 할 게 있으니까 다음 주에 여기서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라 다른 것도 얘기를 해야 돼서요. 다음 주에는 제가 월말 보고를 해야 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결단을 좀 촉구하겠습니다.
좀 열린 마음으로 또 한 부분은 내가 책임진다 이 마음으로 좀 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초대교회는요, 이거 노린 거 아닙니다. 집을 오픈했습니다. 성도들의 집을 오픈했어요. 당시에 큰 예배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 있으면 거기에 모였는데 그게 안 될 때, 어디 공터가 안 될 때는 뭐냐면 소규모로 자기의 집을 오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의 관계성이 쌓여서 가고, 또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음식 먹다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삶을 나누면 그 사람의 삶을 배우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각 가정 가운데.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그게 인색한 것 같아요. 정말 인색한 것 같아요. 저부터가 근데 전 조금 하고 싶은데 엄마 동생하고 전 방역 조작 뚝딱지만 해요. 할 수가 없어. 정말 하고 싶은데. 근데 전 양교에 있을 때 제 불러가지고 같이 했거든요. 근데 저 왔는데 막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벌레가지고 그래서 현준이가 놀랬었거든요. 정말 와가지고 뭐 벌레밖에 없고 냉장고 하나 없고 이게 무슨 집이냐 그래서 막 했는데 저는 있으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되게 잘 배운 건 뭐냐면,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이모 형제라고, 이모백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교회 갔다 오고 제가 집이 없거나 없으면 항상 불러갔어요. 집으로 저를 데려가서 밥 먹이고, 들어가서 놀아주고, 들어가서 상담해주고. 근데 말씀을 잘 가르치는 않았어 지금. 근데 항상 갈 데 없으면 전화하면 그래 야 와라 해서 집에서 밥 먹이고, 똑같은 패턴은 밥 먹이고 틀어주고 공변하고. 저에겐 그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집을 오픈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그렇게 배워왔어요. 전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곳, 또 여러분의 가장 편안한 그곳을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먹이고 키워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비교는 안 하는데 참 이제 물냉동산 갔을 때 한번 딱 치우치고 이제 또 이제 하나가 되게 참 도전받는 게 뭐냐면 그런 말씀 이런 거 다 떠나서, 근데 제가 이제 밤을 이제 거기 가가지고 밤을 꿀딱 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다 보면은 애들 있잖아요. 가정이고 애들이 엄청 많아. 근데 제가 집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12시, 그래서 저는 그냥 됐어요. 그냥 알아서 할게요. 또 전 알아서 할 수도 있고, 찜질방 가면 되고, 한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집이 갈 데가 없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체들이 다 자기 집을 오픈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 가죠. 그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중에 아주 좋은 집은 아니고 제일 열아와 같이 저를 반기는 집, 제일 열렬히 반기는 집, 꼭 당신은 우리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한 그 집에 갔습니다. 왜? 그 집이 제일 대우를 잘해줘. 하니까 정말 나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막 먹을 거 계속 내오고, 수박 계속 내오고, 먹을 거 음료수 계속 내오고,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고. 근데 거기는 그 문화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꿈꿔왔던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그냥 갑자기 뿅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그것들을 꿈꾸면서 그걸 내가 만들어가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을 오픈해주세요. 집을 오픈해주세요. 오픈해주세요. 오픈해주십시오. 오픈해주십시오. 다 문을 피하시는데 오픈해주십시오. 설령 제가 안 가더라도 다른 사람 초대해서 좀 먹이시고 입히시고 상담하십시오.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 100년 뒤에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인구 감소로
거의 나라가 소멸6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100년 뒤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10년 뒤만 해도 지금 우리 문제가 석자인데, 우리 국가 석자인데 뭘 100년 뒤를 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 사랑하시나요? 아무도 없나 봐.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저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희망이나 소망이 없었다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이 상태로 가면 10년 뒤에 이 교회는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했죠. 벽을 쌓았죠. 성전은 어떻게 했나요?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성을 기준으로 아예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이방인과 자기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안에서 선민주의에 묶여서 아예 망해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잘난 척하던 그 위대하게 여겼던 성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움직이는 교회 테두리 안에서 우리만 좋지, 우리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정말 볼 하나 안 나는 거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만함을 부어주시되 그걸 너희 그 벽을, 그 테두리를 고수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허물어버리고 어떻게 하래요? 세상 가운데 나가라는 겁니다. 어쩌실 겁니까? 우리는 이 상태로 가면 사라질 겁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이 움직이는 교회 테두리를,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그 테두리를 무너뜨리고 내 주위로 세상으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하잖아요. 제가 계속 말을 해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결단을 하는 걸 해야 돼요. 결단. 아, 그래, 맞지. 동의가 아니라 내가 결단, 여기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는 거고요. 결단이 없으면 이 교회는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은 못 느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2년, 1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은혜, 예배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요. 우리가 식사하는 것도 여러분 지금 당연하잖아요. 우리 둘 다 2년 전만 생각해보세요. 식사했어요? 집에 가게 바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발맞춰서 결단하고 우리 거기 뛰어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사람 붙잡고 끌어안고, 어떤 사람은 부셔진 곳을 고치고, 그렇게 결단하고 움직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 움직이는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소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완성하고 에스라랑 같이 다 엉엉 우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움직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 교회, 이 고백이 우리 정말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걸 정말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결단하고 삶에서 진짜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